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네, 야살의 책 18장 할례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 아브라함이 일어나 하느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행하여 그가 그의 가족과 그의 돈으로 산 자들 가운데 남자들을 데려다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그가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그들의 포피를 베었다. 이스마엘의 그 포피를 베었을 때 그가 13살이었다. 참 고통스럽죠? 우리 아들도 10살, 11살 그때쯤에 제가 시켰어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꾸 여자 친구들이 있는데 그 고추에 손이 가가지고 이게 뭐 때문에 이럴까 해가지고 이게 습관적으로 보니까 거기가 조금 이렇게 좀 가려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버릇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아들은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또 나왔을 때는 우리 이민족에 있을 때는 이민족 애들에게는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뭐 크게 의미를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이제 구약 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이때 그런 관례가 이제 생겼죠. 어쨌든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베었을 때 그가 13살이었다. 새 천사의 방문.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그의 살이 아직 아플 때 햇볕을 쐬기 위하여 그의 장막에서 나와 문에 앉았다. 그의 살이 아직 아플 때 그럼 아브라함도 뒤늦게 좀 그렇게 좀 어려운 일을 겪었네.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이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전 태어났을 때 거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기 때 태어날 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8일 지나면 해야 되는데 저는 얘기 듣기로는 낳고 바로 했는지 아니면 좀 이따 했는지 아무튼 태어나서 그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조금 불편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살이 아직 아플 때 이제 아파서 이제 햇볕을 쬐러 나왔겠죠. 고통스러우니까. 그의 장막에서 나와 문에 앉았다. 주께서 마블의 평원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주관하신 천사들 중 셋을 보내요. 그에게 가도록 하였다. 아브라함이 장막의 문에 앉아 있는데 그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세 사람이 멀리서 오고 있었다. 그가 일어나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그의 집으로 안으로 인도했다. 뭐 천사라 그러면은 날개 달고 뭐 뿅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조금 어떤 거리 간격을 두고 저기 멀리서부터 걸어오게 하셨네요. 다 뜻이 있겠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빵 한 조각을 들으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강권하자 그들이 안으로 향했다. 그가 그들에게 물을 주고 그들 발을 씻긴 후 그가 그들의 장막문에 나무 아래로 모셨다.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급히 그것을 잡아서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주어 손질하도록 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사라에게 가서 말했다. 급히 고운 가루 석대를 준비하고 그것을 반죽하여 고기를 담은 솥을 덮을 빵을 만드시오. 솥을 덮을 빵을 만드시오. 사라가 그렇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송아지 고기가 충분히 요리되기 전까지 먹을 수 있도록 급히 버러와 우유와 쇠고기와 양고기를 그들 앞에 가져왔다. 그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었다. 천사들은 안 먹고 뭐 딴 거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죠. 예. 예수님도 부활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드셨어요. 물고기를.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활의 의미가 육적으로도 무슨 관련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과 혼과 영혼과 이렇게 육이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뭐 그런 장면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이나 또 신약에서도. 예, 어떻든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그들 중 한 명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후에 그 사람을 떠나 그들의 길로 가서 그들이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갔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전체 5성읍 모든 사람이 죽게 대하여 심히 악하고 죄가 많았고 그들이 가증한 일로 주를 진노하게 하였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주 앞에서 가증한 일과 업신여기는 일이 심하여 그 시대에 그들의 악과 죄가 주 앞에서 무거웠다. 그들의 땅에는 약 한나절 정도 걸을 수 있는 매우 넓은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 물의 샘들과 물 주변에 많은 풀이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함께 1년에 4번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며 기뻐했다. 그들이 즐거워할 때 그들이 모두 일어나 그들의 이웃의 아내들을 붙잡고 몇몇은 그들의 이웃의 처녀딸들을 붙잡고 그 여자들과 즐겼다. 남자들은 그의 아내와 딸이 그의 이웃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주 참 태폐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예. 아주 음란하기가 그지없어요. 예. 참. 그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했고 그 후에 그들의 남자들은 각자의 자기 집으로 여자들을 각자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1년에 4번씩 항상 그렇게 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들의 성읍으로 와서 그곳에서 팔기 위하여 그가 산 물건들을 가져오며 이 성읍의 사람들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젊은이와 늙은이가 모여 그들에게 가서 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그것의 주인이 그 땅에 가지고 온 모든 물건이 사라질 때까지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만일 물건의 주인이 그들과 다투며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일이 무엇이오 하고 말하면 그들이 한 사람씩 그에게 다가가서 각자가 가져간 것을 그에게 조금씩 보여주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조금을 준 것을 얻었을 뿐이요. 그 사람이 그들의 모두에게 이 말을 들으면 그가 일어나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떠나고 그들은 모두 일어나 그를 따라가며 큰 소리로 소동을 일으키며 그를 성읍 밖으로 쫓아냈다. 아주 날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아주 사기꾼들이 따로 없어요. 지금 이 땅이 이 나라 또 세계 이 민족 다른 민족 할 것 없이 지금 이런 사태가 너무도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대한민국은 덜한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엘람에서 온 나그네 엘람 지역에서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의 나귀 위에 앉아 느긋하게 길을 가고 있었다. 그 나귀가 여러 가지 색으로 된 좋은 망토를 지고 있었으며 그 망토는 나귀 위에 줄로 묶여 있었다. 그 남자가 그의 여행길에 저녁에 해가 질 때 소돔의 거리로 지나고 있었다. 그가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머물렀었으나 누구도 그를 자기 집으로 들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소돔의 악한 일에 능숙한 악하고 해로운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헤닷이었다. 그가 그의 눈을 들어 그 성읍의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와서 말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시오? 그 남자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헤브론에서 와서 내가 사는 엘람으로 가는 길이오. 내가 빵과 물이 있고 내 나귀 위에 집과 여물도 있으며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지만 해가 져도 아무도 나를 자기 집으로 들이지 않소. 헤닷이 나쁜 놈이죠. 헤닷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하겠으니 다만 당신은 밤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마시오. 헤닷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그가 나귀의 줄로 묶인 망토를 벗기고 그것들을 그의 집으로 가져왔다. 나그네가 헤닷의 집에 먹고 마시는 동안 그가 나귀에게 집과 여물을 주었다. 그 사람이 그 밤에 그곳에서 유숙했다. 아침에 그 나그네가 일찍 일어나 그의 길을 가려고 하자 헤닷이 그에게 말했다. 기다리시오. 빵 한 조각을 먹고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후에 가시오. 그 남자가 그렇게 했다. 그 남자가 그와 함께 머물러 그 둘이 그 밤을 함께 먹고 마셨다. 그리고 그 남자가 일어나 가려고 했다. 헤닷이 그에게 말했다. 보시오. 이제 날이 저물렀으니 당신이 밤을 지내고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겠소. 그 사람이 그 남자에 강권하여 그곳에서 밤을 지내도록 했다. 둘째 날에 그 남자가 일찍 일어나면 먼 길을 가려고 하자 헤닷이 그에게 강권하여 말했다. 빵 한 조각을 먹고 당신 마음 편안하게 하고 가시오. 그 남자가 둘째 날에도 남아 그와 함께 먹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그의 길로 가려고 일어났다. 헤닷이 그에게 말했다. 보시오.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나와 함께 머물러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당신의 길을 가시오. 남자가 머무려고 하지 않고 일어난 나귀에게 안장을 지었다. 그가 그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는 동안 헤닷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남자가 이틀 동안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머물렀으나 그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남자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야 하겠습니까? 헤닷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 잠잠하시오. 소돔 주민 헤닷의 죄악. 그 남자가 떠나려고 그의 나귀 안장에 지우고 헤닷에게 나귀 위에 묶을 줄과 망토를 달라고 요구했다. 헤닷에게 나귀 위에 묶을 줄과 망토를 달라고 요구했다. 헤닷이 그 남자에게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오? 그 남자가 그에게 말했다. 네, 주여. 당신이 가지려고 당신 집에 숨겨둔 줄과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든 망토를 내게 주시오. 헤닷이 그 남자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이것이 당신 꿈에 대한 해석이요. 당신이 본 그 줄은 당신 인생의 줄처럼 늘어날 것을 의미하고 모든 종류의 색으로 물들인 망토를 본 것은 당신이 모든 과일의 나무를 심을 포도원을 갖게 될 것을 의미하오. 그 나그네가 대답하여 말했다. 네, 주여, 그렇지 않소. 내가 줄과 또한 여러 가지 색으로 짠 망토를 당신에게 줄 때 나는 깨어 있었어. 당신은 나를 위하여 나귀에게 그것들을 내렸어. 헤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확실히 당신에게 당신의 꿈에 대한 해석을 말했는데 그것은 좋은 꿈이요. 이것이 그 꿈의 해석이요. 사람의 아들들이 꿈의 해석에 대한 비용으로 나에게 은 4조각을 주지만 당신은 당신에게 오직 은 3조각만 요구하겠소. 소돔의 재판관의 죄악. 그 남자가 헤닷의 말에 분노하여 통곡하였고 그가 헤닷을 소돔의 재판관 세락에게 데려갔다. 그 남자가 그 일을 재판관 세락에게 말하자 헤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재판관이 나그네에게 말했다. 이 사람 헤닷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했소. 그는 성읍에서 꿈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요. 그 남자가 재판관의 말을 듣고 울며 말했다.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에게 나귀 위에서 있던 줄과 망토를 그의 집안에 맡기기 위하여 그에게 준 때는 낮이었습니다. 그들 둘이 그 재판관 앞에서 서로 말다툼하며 한 사람은 말하기를 그 일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했다. 헤닷이 그 남자에게 말했다. 나에게 꿈을 해석한 비용으로 은 4조각을 주시오. 나는 아무것도 봐주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당신이 내 집에서 먹은 4끼 식사의 비용을 나에게 주시오. 그 남자에게 헤닷에게 말했다. 내가 틀림없이 당신의 집에서 먹은 것을 지불하겠소. 다만 당신이 당신의 집에 숨긴 그 줄과 망토를 내게 주시오. 헤닷이 재판관 앞에서 대답하여 그 남자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꿈의 해석을 말하지 않았소. 그 줄은 당신의 인생이 줄처럼 길어질 것을 의미하고 그 망토는 당신의 모든 종류의 과일나무를 심을 포도원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오. 이것이 당신의 꿈에 알맞은 해석이요. 이제 내가 요구한 비용인 은 4조각을 내게 주시오. 나는 당신을 봐주지 않을 것이요. 그 남자 헤닷의 말을 듣고 울고 그들 둘이 재판관 앞에 말다툼을 했다. 재판관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내려 그 두 사람을 그 집에서 쫓아냈다. 그 두 사람이 말다툼하여 재판장에서 떠났다. 소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주변에 모여 그 나그네에 향하여 소리치며 그들 성읍에서 쫓아냈다. 그 남자가 괴로운 마음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나귀를 타고 길을 갔다. 그가 가면서 소돔의 부패한 성읍에서 그에게는 일어난 일로 인하여 울었다. 참 나귀까지 안 뺏긴 게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이 어떻습니까? 마치 소돔의 인간들처럼, 사람들처럼 온통 사기치고 피해 입는 이들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울고 불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지금 이러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른 이러한 도시가 되어서는, 소돔과 같은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패하게 또 나쁜 것이 판을 치지 않는 사기가 온 천지에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좀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18장 마무리하고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